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굽어진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굽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거의 끝나갈 때 28절쯤에도 망령된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그 가난하고 성실한 자가 나아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이게 그 그릇 하느니라가 실수한다, 뭐 실패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혹은 또 죄를 짓는다라는 뜻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화도 천천히 하고 일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하고 그러면은 실수가 줄어드는데, 빨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식 없이 하지 말아라. 지식이 없는 소원도 선치 못하다. 지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쭉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굉장히 연관이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지혜 없이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오래 참으신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그렇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당연히 그 친구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저번에 본 대로 그 18장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많은 친구를 얻겠습니까?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 여기 조금 오해할 만한 게 18장 후반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해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엄한 말, 불친절한 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물질만 많은, 그냥 남들에게는 막 불친절한 그런 부자가 있고, 아니면 많은 친구들을 얻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사람들을 얻는 거죠. 사람들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의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 꿔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니까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하면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부자라고도 표현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재물이 많은,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런 불친절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볼 수 없고, 부자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무조건 그가 뭐 재물이 많은 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부자는 재물이 많죠. 그리고 남들도 도와주긴 하지만 그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처럼, 재물에 대한 얘기를 더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자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뭐 불친절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안 도와주는 사람,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돕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시는 거고요.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들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17장에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물론 재판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변호인, 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겠지만, 증인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요. 물론 꼭 우리처럼 재판석에 출석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서, 그러니까 10명을 다스리는 상황에서도 재판관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10부장처럼 행동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재판 얘기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실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해도 이게 그들이 없어졌다. 아이고, 이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네,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가난한 자는 말로 이게 자꾸 구하거든요. 이게 구하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도박을 가죠. 좀 재물의 그걸 덜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막 베푸셨죠.
그것처럼 얼마나 많이 베푸셨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지금 예수님이 구제를 해주라고 보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베푸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런 것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왕자들을 다스리는 것이겠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에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일도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고 그 화내기를 천천히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근데 한번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은 이건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고 그의 은택은 그러니까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처럼 내린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 혹은 잔소리가 많은 아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는 거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얘기는 31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히나 남자가 남자를 알아보지만 남자가 여자 모르고 여자가 남자 잘 모르는 것처럼 사실 성별이 같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여자가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31장에서 왕의 엄마가 아 이런 자가 지혜로운 여자다 그러면서 좀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감을 이렇게 소개를 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슬기로운 아내에 대해서 여성이 바라보는 슬기로운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나 며느리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왕인데 왕의 아내를 삼고자 얼마나 참 그 심혈을 기울여서 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1장 때 자세히 볼게요.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이자 톡톡히 쳐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돼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 뭐 사업자금 빌려달라, 뭐 투자해달라 그런 거 보증을 쓰지 마시고 보증 쓰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잠언에 계속 나왔었죠. 그럼 미련한 거예요. 보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엄청나게 감수하고 그거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또 갚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친구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갚을 사람에게 주는 게 옳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못 갚을 자에게 주라고 그럼 하늘에서 그 보화가 쌓이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준 거는 이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고 마음에 고마움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돈 왕창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그러는 사람들은 뭡니까? 솔직히 얼마든지 뭐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은 안 그래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뭐 더 빌려내고 그러면은 안 갚고 또 거짓말 완창하고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친구를 잃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갚지 못할 자에게 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쭉 하는 것에 지금 제일 밑에 깔리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아직 지혜롭지 않다.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를 더 받아서 미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6장 마지막 절도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 그러니까 남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그것으로써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14장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빈궁한 자들을 돕는 거라고도 나왔었어요. 물론 악에서 떠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게으른 사람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잠만 자는데 이게 그릇을 해줘도 이게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를 못하는 자들이다. 너무 게을러서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은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경성하다는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망령된 증인, 지금까지 뭐 거짓말하는 자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거짓 증인. 그런 그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